저는 스포일드 오리지널, 평범하게는 망가진 사람 또는 평범하게는 글러먹은 사람. 사실 이 말은 우리 그 와이만에서 소위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흔히 훈장과 같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활용자매도 예전에 이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글러먹은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이런 칭호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하곤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망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경 가운데 이렇게 스포일트리 오리지널한 글러먹은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그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그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아주 좋은 가문과 좋은 학문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래가 충만한 그런 청년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글러먹어진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그 분명한 주님이 주신 그 목적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글러먹은 사람의 특징 몇 가지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들이 픽업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되기에는 글러먹은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도전받으시고 또 격려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얘기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말씀은 주님을 믿는 삶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삶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저는 또 한 번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기는 믿지만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어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저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외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삶은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청망한 그런 청년으로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그러한 사람이 된 후로부터는 그의 삶은 외로운 삶이었고 핍박의 삶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삶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결정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삶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아는 것이나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환난과 결박 가운데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해받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 사도라는 그런 이름을 받는 그런 영광된 평가를 받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정말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평범하게는 글러버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니기가 쉽다. 나는 너무나 평범하고 나는 너무나도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또는 뭐 갖춘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고백하기를 민수기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선지자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인클루시브하게 더 포함되기를 원하고 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중에 누구라도 자격이 없거나 권리가 없거나 갖춘 것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나의 성원이 과연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서 3장 10절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콜링을 받는 것이죠. 이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콜링을 받고 선지자로 콜링을 받는 그 장면에 뭐라고 사무엘이 고백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가 듣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이 부르심을 가진 사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사무엘상 3장 13.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서 3장 10절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 두 번은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제사장 엘리한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바로 이 사무엘상 3장 7절의 말씀은 아직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으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주님을 그냥 그렇게 따라갔을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나 마태라는 사람이나 다른 제자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베드로나 이 제자들에게는 말씀 가운데 계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또 정말 말씀했지만 우리 전문 지식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지식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사건 가운데서 깨닫게 되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그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이러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나 상황 가운데 계시를 통해서 그가 이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정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자,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자,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아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범하게는 글러버린 사람의 삶만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다면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시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무엘상 3장에 의하면 제사장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제사장 엘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량자라고 얘기하면서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아들들은 그 제사장 엘리 때, 바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가운데 있었던 때가 바로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죄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날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의 삶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계시를 듣거나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의의는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 5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서 눈이 있대요. 귀가 있대요. 그렇다면 보고 듣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패역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돌박 같은 사람, 가시덩굴에 있는 사람, 또는 좋은 흙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바위돌 틈에 있는 그런 흙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젤이나 걱정이나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갈증과 배고픔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부르심 가운데 평범하게는 글러버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인가? 과연 내 삶 속에 어떤 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글러버린 망가진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길, 그저 편안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러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 부르셨을 때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 가운데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기도를 부르셨을 때,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호세아를 부르셨을 때 다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사실 우리 장막장으로서 저는 이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배울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확인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해 주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고난을 사용하시는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평범하게 글러버린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더 이상 고난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스포일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작정, 확정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부르심은 제가 믿는 것은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 저와 우리 회원자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믿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여러분들을 스포일된 사람으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그 부르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희 안에 있고, 또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배고픔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그저 듣고 그저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갈 때, 소위 묵상이라는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어떤 습관이나 어떤 버릇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어떤 말씀을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 아시죠? 고멜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호세아라는 그 젊은,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멋진 선지자였을 것 같아요. 그 독신, 그 아직도 싱글이었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을 보면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저 창녀이고 정말 그 간음하는 그런 잘못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단어는 비로소라는 단어죠. 호세아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원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가서 고멜이라는 그 잘못된 여인을,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계시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고. 종이라는 사람은 주인이 말씀할 때 어떤 말씀을 하든지 듣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리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로소 말씀하실 것이에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거의 40이 되었을 때였어요. 앞서면 40이 좀 넘었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40여 년 동안 저도 마음속으로는 기다렸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개인적인 말씀으로 저를 부르실 것을, 저를 축복하실 것을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축복인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일된 삶은 우리가 볼 때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많은 좋은 것들, 선한 것들,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누리는 그런 넉넉하고 기가 막힌 신나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좀 잘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초청하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쉼이에요. 우리는 쉼이라고 생각하면 잠을 자는 것, 그저 지금까지 고난스럽고 힘들고 아주 애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정말 팔자 좋게 다 뻗쳐서 잠자면서 쉬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쉼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적어도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5가지 의미라는 것은 오락, 신선한 쉼, 또는 신선함, 또 구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의 일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이라는 것은 신나는 것이에요. 신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익사이링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익숙하던 그것만이 좋은 줄 알고 무지한 가운데 그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하는 기대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저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계시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저녁에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를 알았고 나 하나님이 너를 세웠고 구별했고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기가 막힌 쉼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 부르심의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많은 수고를 해야만 이 부르심의 일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내 자신의 어떠함을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처자식이 있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너무나 선지자가 되기에는 열방의 선지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나이가 어립니다. 역사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대충 2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40여 년 동안 모세와 같이 40년 동안 선지자의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고작 20살, 아주 어린 나이 때가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슬픈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나는 정말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어린아이든지 너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학력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자는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묶이는 자가, 맡김바 되는 자가 그 이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에레미야서의 주제는 심판과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뒤져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돌이켜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로 하여금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에레미야서 3장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배역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지만 하면서 그 무서운 얘기를, 협박과 같은 얘기를 자주 하시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돌이켜서 너희를 나의 자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떠함이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삶, 스포일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캠프를 가는데도 저희들이 여러 사람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에게 초청을 하고 저분에게 초청을 하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나의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스케줄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가로막는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사람이 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어떠함과 나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것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평범한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기가 막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모습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꼭 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을까? 왜 3가지나 다른 말씀으로 내가 너를 태초부터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계신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죠. 그 에레미야,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어떠함에 의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 에레미야에게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족한 우리에게, 말 안 듣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우리에게,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상황과 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야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계시를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좀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이전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전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하셨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알았다. 태에서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래서 짓는다는 말은 야차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인데, 이 야차르라는 단어는 토기장이가 흙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빚는다는 의미를 가진 창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신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우리는 알기를 원하지 나랑 상관도 없고 내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을 알기를 원치 않죠. 우리가 알기 원하는 사람, 정말 잘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너에게 이 부르심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에 대해서 너의 부족함이나 너의 연약함에 대해서 상관치 말고 내가 부른 것, 나 하나님이 부른 것에 대해서 그것만으로 너는 족한 것을 알고 부르심에 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너를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sanctify.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 너무나도 쓸모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거룩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예배 가운데 있던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따로 세우는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고 오데인 하셨대요.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죠. 오데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일이 다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님의 제자를 제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저와 함께 주님의 제자를 일으키는 그 부르심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테일러메이드한 그러한 부르심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셨대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다윗이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6절까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너무나도 교회에서 너무나도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근데 정말 우리가 계시 가운데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또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생각이 내게 였지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생각들이 보배로운 생각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은 그만큼 내가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보배로운 생각들이 너무나도 수많은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의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한 가지를 보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아마도 어떤 그 이상을 보는 가운데, 꿈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것은 영어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Could I count to the end? If I could count to the end, I would still be with you. 내가 정말 그 마지막, 영혼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더라도 내가 이제 아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압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다윗이 드디어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 영원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저렇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사건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귀에 들리는 것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두렵게 되고 어려운 마음이 들고 내가 과연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고 엄청난 신앙의 그 비밀을 알았던 삶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사실, 지식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정말 그 자기 경험적으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다윗의 깨달음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아이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이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를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평범치 않은 사람, 글러버린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도 제자 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내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이 첫 번째 스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라 하지 말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서 내가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너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간다는 것은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편안한 자리, 내가 있는 익숙한 자리,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꼭 뭐 교회를 떠나라고, 어디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야 했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바알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악을 범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들이 행진했을 때는, 앞으로 나갔을 때는 그들 앞에는 계속해서 승리만 있었던 것을 민수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계속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으로 가야 되고 저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야 되는 사람은 과격한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런 과격한 순종의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는 과격한 순종 가운데 자기가 그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떠나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과격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에는 글러버린 사람, 망가진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과격한 순종이에요. 말씀을 듣고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야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제가 그런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아니었어요. 가면은 오히려 위험하고 간다는 사실은 오히려 저의 삶에 더 큰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말씀 가운데 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갔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아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확신하는 것이죠. 제가 비록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고 실패하는 자이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같이 일으키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불편하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 줄 아시죠? 우리 안에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도무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딴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계속해서 귀가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며 또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하라고 했을 때는 그 가운데는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말할 수 있는 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듣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듣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something wrong이죠. 제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죄나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말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러한 스포일된 사람으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아픈 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 잠깐 적용하겠는데요, 혹시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시고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